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7절 할 차례죠. 7절에서 13절까지 여기까지 우리 다경장.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두었더라.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군대가 온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더라.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리라.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이니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인데 간헐적으로 다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되어진 주제는 그거예요. 나면서부터 유전 악으로 태어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질서에 반하여 태어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바로 잡음이 곧 천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천계를 형성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거기에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수만큼 각양의 방법으로 존재하겠죠. 네. 그렇죠. 7가지 무지개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 창세기의 앞에 우리가 노아가 멸망할 당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물로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교회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 안에 진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진리로부터 인의 선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곧 인의 선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도 비롯된 총명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한다고 잘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천계의 교회는, 소위 천계라고 일컫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야곱의 12아들로 설명되어져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한 사람을 가리킨 단어가 아니고 천계에 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야곱의 12아들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그 12아들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느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아론의 가슴팍에 있었던, 가슴바지에 있었던, 그렇죠, 12 보석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12 대문, 그리고 12대문에 붙어 있는 12 진주, 그다음 12 기둥, 뭐 각가지 12이란 말로 설명되어져 나오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존재하는 인의 선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말의 뜻이나 144라는 말의 뜻이나 14만 4천이라는 말의 뜻이나 12,000이란 말의 뜻이나 24,000이란 말의 뜻이나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곱의 순수는 그 단수와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14만 4천 명이 채우게 되면 천기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14만 4천명 천기에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표징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수도 없는 물질들이 존재하죠. 그게 다 어디로부터 존재해요? 태양으로부터. 이 세상에는 수도 없는 물질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동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식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바다에도 살고 하늘 위에도 살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 없는 미생물들이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존재해? 그 존재가 태양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 개체들이 다 달라요. 사람만 봐도 그렇죠. 사람 얼굴 같은 사람 있어요? 한 뱃속에 사는 쌍둥이도 같지 않죠. 사람 얼굴도 사람 수만큼 가량으로 존재한다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다. 천기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기 생명도 수도 없는 등차에 의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인애의 선 안에 또는 사랑의 선 안에 또는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장 높은 궤도에 있는 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자연적인 또는 자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자연적인 사람들은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진무관,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들은 그만큼 우상 숭배적인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일의 껍질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늘 밖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리라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일컫는 투정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는데 그 투정하는 진리는 외적인 것들과 싸우는 진리, 투정하는 진리가 여호수아가 일컫는 말씀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에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 물려받아서? 모세라고 일컫는 내적 진리로부터 물려받아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도 지옥적인 속성들과 서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그 자체가 철저하게 그것들과 구분되어 있지 않냐고 서로 믹스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마치 과일 껍질이 과육을 보호하듯이, 그리고 과육이 그 안에 존재하는 본질로 이끄는 씨를 보호하듯이 그 진리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외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그 안에 천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뜻 안에 본질로 담고 있는 천적인 뜻 안으로부터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뜻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생각은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사람은 천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밝히 보고 이해할 수 있죠. 또한 자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을 밝히 봐요, 못 봐요?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볼수 밝히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차라가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에 비하면 그저 조잡하기 그럴 때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든지 부처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든지 세상 어느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든지 그 가르침들은 성경 말씀이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뭘 가르치는지 밝히 잘 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심리학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왜? 그건 지극히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뭐라는 것을 아주 밝히 잘한다 말입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소위 학문이라는 것은 지극히 조잡하기가 그럴 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일의 껍질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 껍질이 부드럽고 속보다 부드럽고 깨끗할 수는 없죠. 똑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등차를 이루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천계는 자연은 벗고 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겉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자연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연적인 것들을 벗는다니까 육체를 포함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을 번다 하니까 육체만 벗고 한다, 이 그 뜻이 아니에요.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육은 당연히 벗는 것이고 겉사람의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육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와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는 거예요. 자, 육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르시 말하면 오관에 의해서 그동안에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왜? 오관은 육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냄새를 맡는 것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는 맛을 보는 것으로부터 오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오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철저하게 육으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벗는 순간에 육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감관으로 형성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벗는 것인데 그것을 겉사람을 벗는 것이고 속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말을 할 때에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형성돼야 돼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만물이 근본 되시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우주 만물의 생명의 본질 되시는 그 주님으로만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것도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생명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주 만물의 본질 되시는 생명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 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에게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중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누벤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믿음이, 내적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돼야 된다 그랬죠. 네. 그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는 건 사랑이 싹튼다 그랬죠. 네. 그 사랑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천적인 것이다. 주님께 속한 사랑을 뜻한다. 그래서 유다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깊은 뜻으로는 앞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다 더 깊은 뜻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 납달리, 갓, 아셀로 이어지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에 대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톡뜻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제일 처음에 영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시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지극히 자연적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에 닫고 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가 야곱이에요. 여기서 지금 자연적 진리에 속한 애전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야곱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선을 뜻하는 단어예요.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기초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항상 영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토대가 되지 않냐고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땅을 서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서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소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로 놓이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야곱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또는 그보다 더 멀리는 교회에 속한, 교회 밖에 속한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은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의 야곱은 그걸 표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은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궁극적인 것 안에 형성되어져 있던 준비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라헬의 몸종 누구예요? 비라라니까, 비라. 자,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었죠. 자, 내적 진리라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뜻의 가르침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말을 굉장히 배웠어요. 우리가 다. 그 가르침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겉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고유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겉사람 안에 수종드는 그 어떤 것들이, 주님께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라. 그것들에서 수종드는, 겉사람 안에서 수종드는 주님께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라. 이해가 되세요? 사연자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 그 말을 좀 더 이해 있게 설명을 하면
그동안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단순하고 선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내적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나아갔어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예견하시고 섭리하시게 되시죠. 네. 자, 그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르주구주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그 생기는 그것을 비라라고 그랬다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비라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합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긍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긍정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긍정되어진 그것은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삶과 결합된 시인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삶과 결합되지 아니하고 생각 속에서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이성으로부터,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합리적 이성이 삶으로부터 고백되지 아니하고, 같은 말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해의 속성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추론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추론을 하게. 창세기 되면 뱀이 그걸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는 길가에 숨은 뱀과 같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저기 단에 대해서 유언을 하기를,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성경 말씀 찾아봤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판단 그랬어요. 판단. 주님의 공평과 자비를 뜻한다. 최고의 높은 뜻으로. 왜 판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렇다. 시인은 그 판단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뜻으로는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인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 그리고 그 자연적인 뜻으로는, 또는 외적인 뜻으로는 그것이 곧 생명을 낳는, 생명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시인과 고백이 삶으로부터, 삶과 결합된 시인과 고백은 제일 처음에 삶으로 그 드러낸 그것은 곧 자아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자기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제일 처음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긍정한 그것은, 그리고 그것이 삶과 결합된 그것은, 삶이라고 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사실 선의 선이 아니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왜? 그 본질은 자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우상숭배적인 것은 곧 유전악의 속성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에서 파생되어져,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지옥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세상 명예를 쌓는 것, 자기 중심적이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이죠.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 자아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 쾌락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요. 어여튼 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게 되죠. 자기 싫어하는 자는 절대 좋아하는 법이 없어요. 동물도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자기 밥 주는 자만 좋아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잠자고. 밖에서 주인이 와도 자기 밥 주는 자만 들어오면 꼬리치면서 나온다니까. 걔도 자기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러니까 사람 또한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이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 왜? 주님을 우러르라고 넣어준 그 이성에 그것이 합리적 이성 그러는 거예요. 세상 우러르라고 넣어준 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애가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애가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께 속한 생명과 맞바꿈이 돼야 되겠죠. 네. 바꾸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그 선이라는 우상 숭배적인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맞바꿔줘야 되는데 자아가 곧 생명이죠. 자연적인 사람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 맞바꿔줘야 되는데 그 맞바꿔지려면은 그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혹독한 시험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쟁이다. 복음서의 주님께서는 광야의 40일 시험이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광야의 440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뜻입니다. 다 시험을 뜻합니다. 오늘 지금 배우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이하에 지금 설명되어 나오는 갓과 아셀까지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뭘 뜻하는지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 정리되셨죠? 네. 7절에 보니까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라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삶과 결합된 시인과 고백, 긍정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지극히 우상 숭배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렇죠? 이건 스웨덴 보리 사도 책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한 용어하고도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분은 지금 여기서 여종 비라를 종사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일컫는 것들과 결합하게 한 수단이다. 수단이 맞아요. 수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을 다르게 궁극적인 것들 안에 수종도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라헬의 비라, 여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였다라는 것은 앞의 상태의 계속적인 상태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잉태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임신은 곧 생명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거룩한 어떤 것들이 지금 잉태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다.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적 진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자기는 생명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싸워야 돼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언니는 레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과 싸웠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여기서 큰 싸움을 싸워라는 말도 크게 싸워, 큰 싸움을 싸워했다는 전쟁을 치렀다는 말이죠. 극도의 시험을 겪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시험은 이해에 속한 것과 의지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이해에 속한 것은
시험이 혹독하게 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생각에 속한 것들은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지에 속한 것들은 혹독한 시험을 겪게 되는데 왜? 그것은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는 사람, 조금 함정인 사람이라면 그냥 시인한다니까. 그것이 생각에 속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시인하는 것은 조그만 함정인 사람이라면 금방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시험을 치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아의 속성으로 보면, 내아의 속성에 속한 사람들 보면 선을 행하되 단순한 선행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에 기부하는 행위랄지,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돕는 행위랄지, 또 교회에 나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거랄지, 이런 건 다 몸으로 때워서 될 일이죠. 전부 다. 몸으로 허락되는,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한다 할지, 그렇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우물을 파주고 전도를 한다. 이건 다 몸으로 때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생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것이고 그들은 생명이라고 그들은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 가르침으로 보니까, 진리 가르침에서 보니까 그것이 곧 생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맞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건 혹독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되지. 그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건 한 일례로 설명을 했던 것인데,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혹독하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설명했던 자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의 본질에 속한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혹독한 시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리카 오지 가는 것, 서울에 가는 것, 그거 안 하면 되지.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지극히 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는 시험은 훨씬 더 혹독하게 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자애를 본질로 공로주의적인 그런 생각, 마음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라는 이겼다는 승리를 했다는 말씀이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속 사람이 겉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주님께서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드러냈다라는 말씀이 뜻입니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납달리라 부르더라. 고와 같은 성품에 대해서 납달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시험, 의지라는 측면에서 혹독한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승리한 그 사람의 성품을 가리켜서 납달리라. 시험을 통하여 승리한 자를 가리켜서 납달리라 그랬다. 가장 깊은 뜻으로는 납달리가 가장 깊은 뜻으로는 뭐예요? 주님 자신의 능력을 뜻하죠. 능력. 그리고 영적인 뜻으로는 승리의 시험을 뜻하는 승리의 시험. 영적인 가장 최고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싸우셨다니까. 우리는 전혀 공헌한 바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직 홀로 싸우신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에요. 왜? 시험은 주님 능력으로부터 극복되기 때문에. 영적인 뜻으로는 시험의 승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뜻으로는 또는 외적인 뜻으로는 자연적인 사람의 반항,
자연적인 사람이 반항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그것들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것들이 대항하고 반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라는 측면에서 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개신교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정론도 그렇죠. 예정론.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옥으로 갈 자와 천국으로 갈 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예정론. 엉뚱당도 아닌 소위 말도 말 같지도 않는 아주 참 웃기는 이야기죠. 소위 말하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천국의 낮은 땅에 갇혀 있다가 우리 육체는 주님이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합을 해서 재림 때 그 영혼과 결합하여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합니까?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왜? 영혼에 비하면 1000년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1000년이라는 것은 세월도 아니에요. 그렇죠? 초침보다도 못한단 말이에요. 눈 깜짝한 사이보다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영원히 산다면서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들은 다 내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위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몽토당도 아닌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지라는 측면, 이해라는 측면이 아니라 의지라는 측면에서 극도의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십니다. 의지라는 측면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꼭 내였구나, 내 거였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자, 레아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라 그랬죠.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산이 멎는 것을 봤다. 생산이라는 것은 얄라드. 외적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진리들이 멎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멎었다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더 이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극복을 했으니까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속뜻으로 보면, 영적인 뜻으로 보면 여기서 멎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멈췄다라는 말이 아니라 서다. 우리가 앞에 한번 배웠어요. 생산이 멎었다고 29장 35절에 보면 유다는을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할 때 멎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서다. 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멈췄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 있다. 서다. 이런 뜻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서는 것을 보고라는 것은 라하흐 생명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외적 진리로부터 일반적 진리, 파생되어 나온 일반적 진리에 속한 것들이
속한 생명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내적 진리로부터 비롯되어져 결합되어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일반적인 진리인데 그것이 생명이 뭐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내적인 것들은 다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종교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우상숭배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을 극복한 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해하고 깨닫는 일반적인 진리, 생명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보고 그녀가 그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외적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수종들은 수단들이죠. 영적인 것들을 아는 수단들이죠.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외적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궁극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낳게 하는 수단으로 일컫는 그 성품을 여기서는 실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실바를 취하다가 움켜쥐어서 취하여 라카흐, 취하다는 말은 라카흐가 맞나요? 네, 라카흐. 생명에 관한 것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누구를 줬어요?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야곱이라고 일컫는 앞에서 극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시험을 극복한 자연적 선한, 앞에는 자연적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야곱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선과 어떻게 했다고요? 결합이 아내로 줬단 말이에요. 결합이 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시험에서 승리한 자는 선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 안에 있었으나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과 무엇이 결합됐어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수종도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 궁극적인 것들과 결합된 자연적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 그것들을 드러낼 수단들과 결합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좋더라. 레아가 여종 실바가 야복에서 아들을 낳으니, 자, 레아라는 것은 외적 진리에 수종두는 궁극적인 것들이 야곱과 결합을 해서 자연적인 승리한, 시험을 통과해 승리한 자연적인 선과 결합을 해서 생명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진리인데 선에 관한 그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드러냈어요. 일반적인 진리들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말을 하기를,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뭐라고요? 군대가 온다. 이 군대가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세도하다, 압력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 안에 뭐야? 쇄도하다. 수도 없는 것들이 쇄도했다는 말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생명이 겉사람 안에서 수도 없는 것들이 쇄도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복이고 행운이에요. 행운. 그것이 복됨, 행운이라고 일컫는 가드란 단어였어요. 가드. 그것이 복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행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드란 말이 행운, 복된. 그 어원이 보면 그것이
군대가 온다, 세도하다, 압력을 가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이 궁극적인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죠. 네. 세도의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그것을 가시라 그랬는데 그것을 일들 그러는 거예요. 일들. 삶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삶에 관한 것들. 일들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일 사는 것 자체가 일이죠. 네. 삶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뜻으로는 전지전능. 자, 전지는 주님의 신령 총명, 주님의 총명, 신령 총명. 그리고 전능은 신령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의 영적인 뜻으로는 믿음에 속한 선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인의 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믿음에 선다, 이인의 선이라는 것은 곧 우리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가장 자연적인 뜻으로는 일들, 삶들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삶 그 자체가 어디로부터 비롯돼서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와 같은 성품을 가리켜서 가시라 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주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처음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 갓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삶에 대해서 이 행위라고 하는, 삶의 행위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마할랄이라는 말, 일, 직업, 행위 또는 하나님의 사역, 사람 일 이런 말을 쓰는데 마할랄, 멤, 알, 라멜, 이 단어가 합성한다요. 에레미야서 17장 10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 시험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삶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일들을 가리켜서 말라. 에레미야서 17장 10절 한번 볼게요. 나 주는 뭐를 살핀다고요? 마음을 살피고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내 뭐야? 속과 시험을 이 속은 콩팥을 알아요. 콩팥 신장 우리 신장은 진리에 대응하는 거예요. 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피에 있는 오물을 걸러내는 것이 신장에서 하죠. 사구체 신염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사구체가 하는 것이죠.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피에 있는 것들 오물을 걸러내요? 못 걸러내요? 못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석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걸러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구체 신염이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거로 망가진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속을 시험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진리들이 거짓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진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왜? 진리를 바로 하는 것으로부터 거짓들이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을 살피고 나의 속을 시험하며 신장을 시험하며 이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이 행위와 행실은 행위는 데레크 가르침이야 가르침. 주님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이야. 가르침의 일의 열매대로 행실은 일의 열매대로 인애의 열매대로 이해가 되시죠? 일의 인애대로 뭐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행하는 일을 실은 열매를 뜻하는 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행이라는 것은 마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대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노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결과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일에서, 그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또 볼게요. 18장 11절. 같은 책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여기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은, 유다 사람은 천적인 사람을, 예루살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쓰여져 있죠. 반대의 뜻으로. 그러니까는 유다 사람은 악에 속한 자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거짓에 비롯된 악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주님이 재앙을 만들었어요? 그들 스스로로부터 재앙 가운데 빠졌단 말입니다. 주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돌이켜 자아에 속한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선생님이 이해가 되시죠? 자, 23장 한번 볼게요. 같은 책 23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2절 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주 하나님, 내 백성에게 말한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자, 요즘으로 보면 교회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반대로 악에 속한 것들을,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흩어버렸다는, 양무리는 주님의 백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흩어버렸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분산시켰다, 소멸시켰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어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인도하지 못했단 말의 뜻이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왜? 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구원은 영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육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여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악행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악이라는 가르친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이 악행이란 그 결과를 지금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일을 낸 설명.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들이 모아서 그들을, 양떼의 남은 자들이 누굴까? 그렇죠. 아까 말씀 야곱을 일컫은 자연적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남아있는 주님의 양떼란 말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데려온다. 주님께서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양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를 이루는.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자,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그것들이 충만해지리라. 진리 측면에서 충분해지고 선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과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말씀의 뜻이라고 전해주시죠. 또 볼게요. 26장 13절 한번 볼게요. 26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서, 자,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친다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뜻하는 것이죠. 행위를 고친다는 것은
이 행위를 같은 단어예요. 고쳐. 주 너희 하나님 음성에 뭐라고요? 복종. 복종하라. 그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의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복종하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셨던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신다라는 구원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삶의 가르침으로부터 행위를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나를 우러르는 것을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곧 천계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일행의 선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 속에 담고 있는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속에 내가 그러는 사람인가 그러지 아니한 사람인가 마음속에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32장 19절 한번 볼게요. 같은 책 32장 19절. 19절. 계책에 이대하며 일에 능하시니 이는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은 모든 길에 열려 있으며 자 보면 계책이 이대하다는 이 계책이란 단어는 지혜, 충고, 상담 이런 뜻인데 지혜로 능하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속한 지혜로 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일에 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드러내는 행위를 뜻한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이는 주의 눈이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에서 이거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건 이거 사람은 아담으로 일컫는 선. 주님은 신령 선을 뜻한다나요. 아들은 영적인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를 가르침을 열리게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열리냐 그랬더니 길들과 행위의 열매를 따라 주심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열려지는 것은 그 아래에 보니까 가르침에 따른 그 뭐로? 행위로 길들과 그 행위로 그 열매에 따라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계에 관해서 아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한다. 선으로만부터 그것을 안단다. 왜? 선이 곧 삶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행위들의 열매를 한다. 그러니까 일에 속한 인의 선으로만부터 그것을 천계에 관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안단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원어를 보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선이 무엇인지 천적인 선이 무엇인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그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행위로만부터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볼게요. 호세아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35장 19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35장 19절. 하나 빠뜨렸네. 35장 15절. 35장 15절. 에레미야 35장 15절.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행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고 행실을 고쳐라. 일 자체가 고친다는 말은 너를 우러를 목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일을 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고치는 거예요. 보따리에서 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하라. 일을 하는데 너를 우러를 목적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이웃을 섬길 목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는 이게 다른 신이란 말은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쫓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신 엘로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죠. 천적이고 영적인 땅. 여기서는 지금 이삭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 조상이에요, 그 조상. 이 말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서 너희 조상은 이삭, 아브라함이 이끄는 고대 교회를 표정한단 말이에요. 고대 교회.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단 말이에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천적인 교회를 표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를, 이삭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야. 전혀 그것들을 무시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호세아서 4장 9절 볼게요. 호세아서 4장 9절.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여기서 백성과 백성은 진리 측면에서, 제사장은 선의 측면에서. 이 행위라는 것은 가르침의 결과대로, 행위대로 그들을 벌하고라는 것은 가르침의 결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부터 모은 것들에 따라서, 가르침으로부터 뭘 모았느냐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결과에 따라서 행실이라는 것은 일에 따라서 보상하게 되리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벌은 징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위라는 것은 대레크로 이끄는 여행이라. 여행. 여행은 진리의 가르침을 뜻한단 말입니다. 가르침으로부터 뭘 모았어요? 선이 모아질 텐데 그 모아지는 것으로부터 그 결과가 드러나겠죠. 일이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12장 2절 한번 볼게요. 12장 2절. 호세아서 12장 2절.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라. 여기서 보면 유다와 논쟁한다는 것은 반대의 뜻으로 악과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악과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라는 것은 야곱은 자연적 진리에 속한 또는 자연적 선을 뜻하는 단어죠. 그렇죠? 행위대로 벌한다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부터 그것들이 모아지는 것에 따라서, 이 벌한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행위라는 것은 대레크로 일컫는 뭐야? 여행자,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행은 다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수집한, 모아진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얻어진 결과, 행실, 일에 따라서 보응해 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지 못했단다면, 못하는 것으로부터 지옥을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선한 삶이 이루었단다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보응이란 말이, 보상한단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서 뭐 권사직 분받는 게 멸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로직 분받고 권사직 분받는 게 주님 주신 멸관이래요. 불쌍하죠?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우리가 에르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르곤, 행위. 에르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같은 단어에 말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에르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르고이라는 단어 우리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헬라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게 하라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선행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 곧 영광이다 하는 걸 잘 알아주세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주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쓰는 것을 가리켜서 선행을 드러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명예를 얻어야 될 목적, 명성을 얻어야 될 목적, 재물을 얻어야 될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우러를 도구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공부를 해야 될 이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목적으로 그 물질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또 볼게요. 우리 어디 봤어요 방금? 마태복음 5장 자, 11장 19절 한번 볼게요.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라고 하시더라. 자, 이게 보면 앞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이게 요한은 외적 진리.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것이 요한이에요. 외적 진리로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외적 진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주님을 예비한 자예요. 주님 예비한 자. 근데 그 자가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했다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귀 들렸다.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것은 탐식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은 생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탐식한다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을 가리킨다는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그 신비주의자다 뭐 이상한 말로 그들은 무슨 이상한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새끼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도 흥분을 해가지고.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 자녀들로 인하 이 자녀라는 말은 순수한 생산하다 이런 뜻인데 자녀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순수한 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테크논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에르곤의 합성어예요. 이걸 하나로 좀 설명해 놨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테크논과 에르곤의 합성어. 그러니까는 자녀라는 말은 아이란 단어와 이란 단어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풀어보면. 그러니까는 순수한 일로 인하여, 순수한 행위에 속한 삶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가 지혜 있는 자란 말의 뜻이에요. 반대로 앞에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말이 너무 빠르나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볼게요. 4장 31절 한번 볼게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자, 이것이 정죄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빛은 신령 진리죠. 신령 진리가 임류했다는 그것들을 가르침을 뜻한다는 건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령 진리가 겉사람 안에 임류를 했는데 겉사람의 속성들이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저 내면을 우러르는 것보다 어둠, 세상, 유전학의 속성들, 지옥의 속성들을 자기 자아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곳을 섬기는 것보다.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 그러니까 그것이 행위가 악하다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파생되어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는 빛으로 나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하며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7장 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이 일들을 악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미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것들과 짝하여 산다는 것이죠.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보면 제자들이. 나는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 신령 진리는 그것들과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신령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앞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할 때 이 세상은 아우토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코스모스. 지극히 외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상에 관하여 이 일들을 약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면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세상은 외적인 것들을, 뒤에 있는 세상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악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악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은 지극히 주님의 궁극적인 질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존재하는 악들이 미운 거예요. 악들이 미운 거. 왜?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 코스모스와 아우토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왔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8장 한번 볼게요.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39절. 39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브라함은 청적인 선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을 행할 것이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들을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것들을 낳는 선을 낳는 신령 진리를 모독한다는 것이죠. 모독한다. 죽이려 한다. 모독한다. 당연하죠. 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향해서 주님께서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는 것은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여기 아비는 유전악을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비로부터 우리는 유전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유전악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그것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왜? 주님께도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세상 것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거짓되고 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매흠, 음란, 부정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포르네, 창녀라고 그러죠. 창녀. 포르니오, 음란한 행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등장하죠. 캐톨릭, 바빌론에 대한 설명에서 등장을 하는 걸 보십니다. 그것이 곧 그것들이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포르네니아라는 말, 포르네니아, 매음, 음란, 부정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께서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 그것이 곧 선이고 진리다고 그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선 안에 있단다면 그들 진리를 사랑한다. 시인하고 고백할, 삶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여기에 와 있으며 라는 것은 아버지란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진리라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낳는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는 스스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지혜가 없냐? 그 알아듣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이 교회에 관한, 천국에 관한, 주님에 관한, 선이 무엇인가에 관한, 악이 무엇인가에 관한, 진리가 뭔지, 거짓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없다. 주님께서 뒤에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17장 4절 한번 볼게요. 17장 4절. 요한복음 14장.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완성하셨다. 주님의 영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들이라는 건 행위, 삶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외적인 측면에서 온전히 주님과 결합이 됐다.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손과 발이 없으되 나는 있다. 설명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손과 발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있다는 말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영화되셨다. 온전히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요즘의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중생하기가 힘들어요. 자연적인 측면에서 거기가 다 중생을 합니다. 중생을 하는 사람들은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오관에 의해서 오는 기쁨에 관한 것들은 중생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은 중생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먹는 기쁨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기쁨도 소유하고 있다니까. 손으로 만지는 기쁨도 소유하고 다 있어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한다는 말은 아까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주님의 우리 속성으로 바뀌는 것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님은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다 주님께서 염화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기에 영들은 살과 뼈가 없다니까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고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걸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만큼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행위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에 지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해 주님께서 정지하니까 말라 죽었죠.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인의 선을 가리키는, 삶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7개의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다 뭐가 등장하게 되죠? 행위가 등장합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요. 각 교회마다 다 행위대로 심판한다. 너희 행위를 잘 보고 있다, 주님께서. 또 볼게요. 20장 12절 볼게요. 20장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들이라는 건 주님께 속하지 않고 멸망받은 자들이죠. 그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이 책이라는 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건 내가 나면서부터 내 마음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시험을 극복하고 중생한 자는 주님의 생명이 각인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하지 못한 자는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지옥의 생명들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지옥의 생명들이. 그것은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인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22장 12절 한번 볼게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여기서 상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천계적 기쁨, 뭐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천계적 복, 천계적 지복, 기쁨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서 준다. 삶에 속한 열매에 따라서 준다. 그 일이라는 것이 곧 그걸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에르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포이에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것들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포이에오라는 행위에, 그 삶에 관한 것들을 설명할 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볼게요. 시간이 조금 가도 21절. 이거 예배 끝나면 하루 종일 놀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7장 2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네, 7장 21절. 포이에오라는 단어와 에르고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인데, 에르고이라는 단어는 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포이에오라는 것은 먼 모습으로부터 말미암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할 때에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볼게요. 박인자님 읽어보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 삶으로부터 그것을 우러르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잘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잘아야 능이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자,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진리로부터 선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로부터 거짓을 가리켰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 불법 행한 자예요. 그들이 말하는 마귀였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또 볼게요. 7장 24절 한번 볼게요. 뭐 봤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까지. 아, 그렇죠. 7장 24, 27절 한번 계속 볼게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행장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 뭐라고요?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믿음으로서 주님을 표정해요. 믿음으로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믿음에 속한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에 속한 진리, 진리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이해가 되시죠? 네. 또 볼게요. 비가 됐어요. 17장 12절 한번 볼게요. 17장 12절. 마태복음 17장 12절.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자, 하시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성경 말씀이 가르침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엘리야는 요한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으로 주는 외적 진리로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미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도 영적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 문자의 뜻으로부터 지금.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대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에 속한 대로 이거 대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행하였다는 말이에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전하게 속한 속성대로 그들은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대하였다는 말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 15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읽어보세요.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대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을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렇게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이에라는 단어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포이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차라리 소박한 선이라도 행한다니까. 근데 교회 나간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소멸시켜버린다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을 하니까. 선을 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하게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의 뜻이 설명해 오시군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28절. 읽어보세요. 영은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주께 말씀 28장 요한복음 5장 28절. 5장 28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그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무덤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덤에 갇혀 있는 자는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교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이상한 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무덤은 낮은 땅을 가리키는 낮은 땅. 계시록에 보면 낮은 땅에 갇혀 있는 자들이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 언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겠습니까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무덤은 낮은 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낮은 땅이라는 것은 주님의 강림 전에 낮은 땅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낮은 땅에 갇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가운데에 생명의 선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거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출애굽기네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에서 고통과 공격과 괴롭힘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갇혀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기 이전에 구약에 속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그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갇혀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7절 한번 볼게요.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여기서 일이라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이 영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것이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 자신으로부터 마리아의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비롯된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 고유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성들을 주님께 속한 것으로 바꿨죠. 주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궁극적인 측면에서 영화되어지는 그것이 곧 이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14장 31절 한번 볼게요. 14장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죠.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여기서 일어나다는 것은 진리의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계시. 진리를 계속적으로 계시해 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행위에 관한 것, 포이에오란 단어, 그리고 에르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선을 뜻하는, 곧 일을 뜻하는 단어다.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12절 보니까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자,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앞의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낳았으니까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삶으로부터 취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곧 가시였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둘째라는 것은 여기서 두 번째로 일컫는
소위 말하면 서수로 쓰여졌어요. 서수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서수와 기수에 대해서. 둘째에 속한 아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진리인데 그 선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들이 나왔는데 아들은 벤을 일컫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선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들이 나왔는데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행복하다. 행복, 기쁨 이런 뜻이 행복, 기쁨.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요? 전혀 아닌 것 같죠. 우리 다경자매님 그러고 있나요? 내가 볼 때 전혀 왔다 갔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기쁘고 명예를 얻어야 될 이유도 기쁘고 세상에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라는 거. 왜? 주님을 우러를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은 애정과 기쁨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정은 곧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 애정에 속한 것들을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속한 기쁨이 행위에 속한 기쁨. 애정은 반드시 그 기쁨으로 오는데 그 기쁨은 행위에 속한 기쁨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를 갖고자 하는 애정이 있다고 하는데 기쁨이 옵니까? 그렇죠. 카메라를 내가 취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 기쁨이 오는 것이죠. 똑같아요. 주님을 우러는 애정으로부터만 기쁨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면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을 우러른다 기쁨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전혀 기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왜? 삶으로부터 그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애정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들이죠. 딸은 애정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애정은 곧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 속한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애정은 곧 기쁨을 뜻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곧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를 이룬 자들은 곧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부른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부를 것이다라는 것은 콜이다. 카라. 콜이 아니라 카라.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룬 자, 그 자가 곧 행복이고 기쁨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셀이라. 그와 같은 성품에 대해서 아셀이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나 질문 드릴게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도 주님 우러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럼 그 자는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이상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없죠. 그러니까 애정에 속한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에 속한 가장 최고의 뜻으로 그 기쁨은 영원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을 뜻하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뜻은 영적인 삶에 속한 기쁨이죠. 그리고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애정에 속한 기쁨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애정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불영명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야. 세상적인 기쁨 가운데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내가 주님을 섬기는 애정에 속한 기쁨 가운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는, 애정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자는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그 구속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된단 말이에요. 해방된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육에 속한 것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그 자체가 해방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그리고 천계적인 기쁨 가운데 나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곧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책이 그게 생명책.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애정에 속한 기쁨, 영원에 속한, 소위 말하면 영원의 삶에 속한 행복, 그 행복에 속한 기쁨 같은 것들이 불영명하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주님께 속한 자를 안다면 그 자는 이미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우러르는 자로 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육체의 존속을 위해서 그들은 늘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취할 목적으로 근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는 집 있는 곳으로 만족을 하요. 그것이 좋든 싫든지. 내가 하루 밥 3끼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아니하든지. 그리고 내가 사회상에 살면서 약간의 용돈이 있는 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거 이외에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들을 위해서 늘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집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집을 갖고자 하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르침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단순히 기억 속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깊이 일하시는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힘과 승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